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실패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 일행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5절에서 13절까지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분가를 하게 되는 서로 이제 분리되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18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언약을 갱신하시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소위 모욕론의 위험에 빠져서 모든 것을 그 모욕론의 틀에 끼워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애굽은 분명히 세상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곳인데, 애굽에서 그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것, 그 세상을 향해 간 것, 그것 자체를 그 어떤 그 아브라함의 잘못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또 그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간 낳았을 때 2살 아래 그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애굽에 피했잖아요. 또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간 것도 마찬가지로 이 모욕론의 위험에 그 틀에 갖추고 놓으면 분명히 세상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다 잘못된 사건들이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그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이 애굽으로 간 것 그 자체를 잘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모욕론의 위험에 빠져 있는 그런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거기에 가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이 누이라고 속인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많은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거짓말한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애굽을 간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바로를 속인 것이 들통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애굽 땅에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그렇게 뼈저린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그런 손길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에 보면 그가 올 때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금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다시금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렇게 비록 하나님 앞에서 큰 그런 자신 안에 그렇게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실패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지식들을 알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신앙이 있어서 그런 진보가 있었을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다시금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많은 가축과 은과 금들을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뒤에 이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실패한 아브라함과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불순종과 또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은 완전한 방식의 회복과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실패를 기억나게 하는 그 많은 은과 금과 가축과 이 노비들을 거기에서 그냥 다 버려두고 오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가 그런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려가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풍부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시금 그에게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신 것을 통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사역이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실수를 하는 완전하지 않은 그런 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람처럼 한때는 아브람처럼 아비와 친척과 그 고향을 다 떠나는 그런 큰 믿음의 결단을 내린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브람처럼 그렇게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적인 연약함과 죄악된 그런 그 옛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을 깨달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처음 불러내셨을 때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붙들고 죄를 자각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 엄마가 이제 외출을 하면서 어디에 있는 그 싱크대에 있는 저거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아이가 그래서 그 싱크대에 있는 것을 꺼내서 먹으려고 하다가 그거를 꺼내는 과정에 깨뜨리고 말았네요. 엄마가 이제 저녁 때 돌아오는데 그걸 부랴부랴 다 깨끗이 치우고 집에서 이제 흔적을 감추고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계속 그 부엌에서 계속 음식을 준비하고 그럴 때 방에 있는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엄마가 그거를 발견하면 나 이제 혼나겠지 하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지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의 차이가 여기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지으면 아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꾸짖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한 후에 완전한 용서와 불완전한 용서는 바로 그 다음에 있게 됩니다. 불완전한 용서는 이제 그 아이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열쇠를 채우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용서는 그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신뢰했던 그것을 그런 행동으로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여전히 그 싱크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걸 그냥 그렇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실패를 상기시키게 하는 그런 많은 재물들을 그냥 그가 가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실패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5절에서 보면 롯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제 같이 그 땅에 거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많은 가축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물렀던 그 땅에 둘이 같이 머물기에는 목초지가 너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같이 살고 있어서 그 땅 안에서 그렇게 여러 그런 유목민들이 같이 동거하면서 양떼를 키우기에는 부족한, 가축을 키우기에는 부족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그런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롯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앞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분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서로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의 그런 통치의 방식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올바른 삶의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 너와 내가 서로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없으니 이제 서로 분가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에게 이 땅에 우리가 같이 동거할 수 없으니 서로 떠나가자라고 말할 때 그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덕목이 여기에도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그런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배운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단지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또 나는 많은 재산을 얻었다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자라간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나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그런 지식이 새롭게 되고 더 발전하는 그런 것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그 땅에 같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롯에게 그 선택권을 먼저 제시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전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의 그 애굽에서의 그런 실패를 통해서 그런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언약의 담지자로서 그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런 육신적으로도 롯은 조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진 인간적으로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에게 부여된 그런 언약의 담지자로서의 그런 영적인 권세로 보아도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롯에게 나는 이렇게 하겠으니 너는 저렇게 해라라고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를 먼저 행하기가 쉬운데 그는 그 권세를 행하지 않고 롯에게 그 선택의 기회를 먼저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과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를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교회 안에서 가장 어떤 영적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일반적으로 목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목사가 일반적으로 한 교회 안에서 가장 그 영적인 권세를 가장 높은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귀중한 그런 은사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 직분과 그런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명이고 직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 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자신이 가진 영적인 권세를 행사하려고 하는,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선택을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종종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 누구랑 결혼해라 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너는 어떤 직업을 가져라 라고 말하면 거기에 그냥 전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그런 지위나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롯에게 그런 권세를 행사하려고 하는 롯에게 그런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는 그런 겸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쨌든 드러난 모습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롯은 다 가축을 치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목초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목초지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물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과 이 목초지를 확보하는 것만큼 유목민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 유목 생활을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이 초지를 선택하는 권리를 양보한 것은 바로 전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체험과 그 직후의 신앙 회복을 통해서 우러나온 성숙한 신앙 인격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땅의 좋고 나쁨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그것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만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을 했을 것이에요. 그가 비록 이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결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 때문에 그의 마음이 든든하고 그의 마음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을 누리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가 누렸던 가졌던 그런 많은 재산과 부를 가지고 부러워하지만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런 실패를 통해서 분명히 재산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것을 인해서 그가 그런 불안함이 사라진 것을 인해서 만족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이 내려주시는 그 복에 만족하는 것만이 자신이 진정으로 의지할 유일한 것이고 그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실패를 통해서, 많아진 재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그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롯은 이 베델은 그 예루살렘보다 높은 그런 위치에 자리한 그런 성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산지대죠. 그곳에 올라가면 이 사방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갱신할 때도 하나님이 그 동서남북으로 다 돌아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 소알 땅, 소알은 뒤에 이제 19장에서 보면 이 소돔성이 그 멸망을 받을 때 롯이 잠깐 피해서 들어갔던 그 성이죠. 그리고 그 성을 소알 땅도 보이고 그 안에 그 요단 동쪽에 보니까 물도 많고 물이 많으니까 당연히 목초지도 아주 풍성했겠죠. 멀리 보이니까 이제 뭐 황량한 사막이 있다가 거기에 푸른색의 그런 지역들이 보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양을 치기에 적합하다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지역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그런 논쟁이 있는데 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이 지금으로는 그 사해바다 있잖아요. 사해바다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렇게 풍성한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롯이 그 목초지를 선택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물이 많고 목초지 가축을 치기에 좋은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지역을 선택해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즉 롯은 아브라함은 그런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이 하나님 그 땅의 좋고 나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그런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 롯에게 그런 선택권을 먼저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런 옆에서 그런 아브라함의 실패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런 깨달음들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보기에 가축을 치기에 좋은 그런 곳으로 그런 땅을 찾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땅을 찾아 그 장막을 옮기다가 13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엔 소돔 땅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소돔 땅은 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땅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선택을 하고 점점 이 소돔 땅에까지 점점 내려가서 결국은 소돔 땅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롯은 뒤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이 19장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롯을 아브라함도 의인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롯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인가 몇 년 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면서 롯에 대해서도 살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드로 사도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롯을 의인 롯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소돔 땅에 살면서 그 음행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롯은 분명히 의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약 용어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서 결국은 큰 죄인들이 살고 있었던 소돔 땅에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의 흔적들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세속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런 상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처음부터 소돔 땅을 향해 간 게 아니에요. 그가 처음부터 그곳을 향해 그것을 최종적인 목적지로 삼고 간 것이 아니라 점점 내려가다가 결국은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이 소돔에 살면서 그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는 그곳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그 속에 살면서 성문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천사가 오는 것을 보면서 그를 맞이하잖아요. 그 성문에 있는 거기에 앉아있는 것은 재판을 하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단 말이죠. 근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그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관심은, 그의 마음은 온통 자기가 쳐야 될 그런 가축들, 그리고 자기 아내와 딸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온통 그의 관심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가, 이런 것을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안락하고 내 삶이 좀 더 이렇게 편해지고,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좋은 그런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온통 자녀 양육과 자신의 그런 삶을 지탱하는 것, 여기에만 온통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정반대되는 삶의 결과가 초래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흔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첫 선택의 기준이 뭐냐? 가축을 치기에 좋은 땅으로 보인 거예요. 온통 세속적인 그런 기준만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결과 결국은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롯도 분명히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는 롯에게도 분명히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땅을 떠나온 것이 큰 신앙의 결단이었던 것처럼 롯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점점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그런 구속 경륜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자라가고, 그의 인품도 점점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으로 점점 올라가는 반면 롯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성숙해져 가고 우리 인품도 점점 성숙해져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롯은 정반대로 퇴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결국 점점 좋은 목초지를 쫓아가다가 소돔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제 혈혈단신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에게 롯은 아주 피부치였어요. 유일한 피부치였습니다. 그런데 롯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떠나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불러내셨을 때 내 아비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제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 친척마저도 이제 그에게서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만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이 떠나고 나서 혼자 남게 되었어요. 즉, 그 땅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냥 혈혈단신으로 그 땅에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일들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수 있었던 그런 혈육이었던 롯마저 이 자신을 떠나가고 혈혈단신으로 남아 있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분명히 외롭고 어떤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동서남북을 다 사방으로 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땅을 네가 걸어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보고 걸었던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바라봤던 땅은 롯이 내려갔던 그 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가 볼 수 있는 그 지역의 모든 땅을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그런 모습을, 그런 제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에게는 한 평 땅도 그에게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가 지금 살고 있지만 아직 그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 유일한 혈육이었던 롯마저 떠나버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례는 여전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 땅을 다 차지하게 영원토록 네 자손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땅이 티끌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행위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이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이지 않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후에도 그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스데반 집사가 이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또 이삭과 야곱의 삶을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한 평 땅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 보이는 현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일치되지 않는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롯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 양육의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 보통 이런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필요들을 가지고 온통 그런 문제들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약속이 뒷전으로 밀려난 채 그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삶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롯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롯이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소돔을 목표로 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점점 그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걷는 삶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기 쉬워요. 그런 현실들, 그런 현실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되어지는 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할 것인지. 이 롯과 아브라함의 이 상반대로 이런 선택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우리가 어느 선택의 길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롯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뒤에서 나중에 살필 것이고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말도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잊고 롯처럼 점점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염려, 이 문제들 앞에서 점점 아브라함의 마음을, 또 이삭의 마음을,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땅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자신들이 두고 온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성이 있는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 마음으로 롯에게 양보하면서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일매일의 그런 이 생활의 염려거리들, 이런 것들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히 우리 마음이 뺏기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서 온통 그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온통 그것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러고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롯과 아브라함의 이 두 가지 상반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헤아려 봐라. 그리고 네가 그 사방 땅을 다 걸어봐라. 그리고 그래서 네가 보고 네가 걸은 그 땅을 네 후손에게 영원토록 그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서 걸을 수 있는 그 실제 땅인 것처럼, 그것은 실제 우리에게 주어질 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믿음으로 가야 하는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걷고, 아직은 소유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누군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이 땅에 와서 사느냐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땅을 나한테 주신다고 하셨어, 이렇게 말했을 때 분명히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삽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세상 사람도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그냥 온통 그냥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롯처럼 안락한 삶을 살고 자녀들이 평안하고 교육을 하게 좋은 그런 조건, 이런 것을 쫓아서만 살고 그런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신앙이 그냥 온통 전부인 것처럼 사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유일한 소망인 것을 기억하고, 생활의 염려거리들을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상반된 그런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하게 된 그 배경에, 그 뿌리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롯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의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 그도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신앙이 점점 아브라함처럼 성숙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퇴보해가는, 정말 불구덩이에서 겨우 구원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가 마치게 되는 그 처음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처음부터 소돔을 최종적인 목적지로 삼고 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런 뜻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이 처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결국은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결말짓는 그런 그 처음 선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일매일 그 생활의 염려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문제들을 직면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롯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고 무뎌져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은 채 온통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하고 나은 삶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만 우리가 사로잡혀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 롯이 아닌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행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